네, 방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 따끈따끈한 제주 나무하우스 학교를 섬기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주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제 이름이 권오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불러, 오희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왕 그렇게 된 거 전화번호도 010-2025에 오희오희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예, 제가 포항의 기쁨의 교회라고 중등부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한 3년 하니까 한 250명 되더라고요. 중학생 아이들 250명을 매주마다 만나다 보니까 5년 동안 사역했는데 1년 더 사역하면 앞으로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 중학생들을 우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몇 가지로 불러요.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주일 아침에 모습이 거의 포로처럼 앉아 있거든요. 흡혈귀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피를 다 빨아먹어요. 중등부 교사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등부 선생님들 많이 힘듭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그 3D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등부 찬양인도 하는 분들은 눈을 뜨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눈을 감고 찬양인도 해야 되고 차라리 벽을 보고 찬양을 하지 쉽지 않습니다.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전도사 같지 않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전도사 같지 않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뭐 같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중등부 250명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는 뭘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트 삐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사역할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 별명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시대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 있거든요. 역량이 뭐냐면 역량이 뭐냐면 리액션이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걸 교육적으로 전문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우리 산돌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없이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잘 보이나요? 여러분 눈이 좋으시네요.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만 만드신 거죠. 예, 반밖에 없습니다. 눈썹 반밖에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 중등부 애들이 별명을 지었다 놀리면서 나쁜 놈들이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그게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제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뭐 기분 덜 나빴습니다. 이러는 거 웃으면서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 별명을 지었는데 전사님은요 모나리자 알죠? 알지? 모나리자라고? 전사님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나리자가 아니라 전사님 눈썹이 별로 없으니까 모자르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상처받아서 제가 고등부 사역하러 갔거든요. 부산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처음 만났지만 전 제주에서 왔고 오늘 한번 만나고 가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눌 텐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 안에 하나 되고 은혜 받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게 놀랐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자꾸 목사님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그 아멘 뜻은 뭘까요? 아멘. 그렇죠. 그 말 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 믿습니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중학교 2학년이 뭐라고 했냐면 올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은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우리가 모습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요? 아니면 못생겼어요? 시작. 네, 서로 잘생겼다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친하다는 증거거든요. 아무튼 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외모가. 그 TV에 나오는 요즘에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혹시 일타 스캔들 보셨어요? 많이 보셨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봤다 그래서 그 목사인 저는 TV 보고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그 당황한 대로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일타 스캔들에 나오는 정경호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쵸? 뭐 정경호 얼굴 딱 쳐다보고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보면 이렇게 그 혹시 어르신들은 좀 정경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장동건 좀 더 올라가야 됩니까? 최백호 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아무튼 보면 이렇게 TV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 얼굴 보다가 가끔 우리 집에 있는 아들내미 얼굴 다 쳐다보면 물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불공평하다. 가끔 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빈 얼굴 만들 때는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든 것 같은데 가끔 별로 아침에 일어난 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많이 피곤하셨나 떨어뜨렸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외모가 다르죠. 그죠? 외모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 기질도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MBTI 이런 거 다 다르죠.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배경,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 집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르죠. 그죠? 자녀들의 어떤 모습도 다르고 지나온 우리의 그것이 삶의 맥락이라고 하는데 삶의 맥락에 지나왔던 과거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꾸는 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우리 고등부애들이 가끔 그래요. 막 찾아와서 제가 교회사에 갈 때 목사님 왜 이러면 막 짜증이 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TV에 나오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오는 장원영이나 아이돌들 있잖아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전지현 같은 사람들은 애들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은요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는 거예요. 누가 장난을 쳤냐. 도대체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 복을 다 먹는 족족 허벅지에 주셨다. 남자들은 베들레헴에 주셨다. 혹시 베들레헴 아세요? 예, 저도 원래 배에 뭐가 있었냐면 초콜릿 복권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 눈치신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흘러내렸어요. 아무튼 외모가 다르잖아요.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체질이 이상하대. 왜 물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기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제가 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어요. 정말 풀만 먹는지. 여러분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 있습니다. 알겠죠? 갔는데 놀랍게도 진짜 풀만 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풀을 산처럼 쌓아서 7접시를 쳐먹었어요. 내가 야, 학생아 밥 먹는데 미안하다. 풀을 계속 먹는 건 사실인데 생각을 해보자. 머리는 고데기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풀을 먹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산처럼 쌓아서 7접시째 먹고 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 소도 초식동물이고 풀만 먹고 400kg다 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목사님 진짜 먹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또 계속 먹더라고요. 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외모가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맞아요? 우리가 갑자기 외모를 바꾸는 것도 돈이 많아야 되고 다리 길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2개를 붙이든지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러거든요. 가끔 시험 치고 들어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우리 딸 수고했어. 우리 딸 수고해서 아이고 너무 고생해서 말하면 좋겠는데 엄마 시험 치고 왔어. 아이고 네가 시험 쳐봤자 얼마나 치겠냐. 발로 쳐도 그 정도 치겠다라 말하는 순간 애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동안 너무 안 마셨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엄마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지혜로운 크리스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환경을 바꾸기에 급급하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죠. 물론 내 환경을 잘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성스럽고 굉장히 고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인생의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환경을 좀 멋진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절대 인생에 행복이 없죠. 가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이유, 공부를 열심히 박사학위를 따는 이유, 때로는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많은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뛰어나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 만족이 없죠, 사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진화 환경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환경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어떤 책이 있죠. 꽃길만 걸어라. 웃긴 소리죠. 그죠? 우리 어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청년들아 꽃길만 걷겠냐? 좁은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시작할 때마다 올 한 해는 주님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연말만 되면 다시 후회하죠. 그죠? 다시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후회 연속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없죠. 그죠? 우리의 계획대로 된 거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앙 없다가 언제 신앙이 생겨요? 시험 기간에 신앙이 생깁니다. 그죠? 고3들이 신앙 없다가 갑자기 고3 때 신앙이 생겨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니까 애들 또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그럼 주님이 응답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답을 택배로 붙였다. 1번에 2번이면 좋겠는데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3번을 찍으면 4번이고 4번을 찍으면 1번이고 이상하게 하나씩 틀려요.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씩 비껴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보면 느끼시잖아요. 주님 제가 진짜 이번 정말 고3인데도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련회로 갔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주님 수학 힘드시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관식입니다. 뭡니까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2루트 3 이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씀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생각보다 주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서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그냥 제때 공부하고 숙제 좀 하고 학원 잘 갔다 오고 필요할 때 운동하고 집안 청소 좀 하고 엄마 말 좀 잘 듣고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 신앙생활까지 좀 잘하고 맞죠? 우리 바라는 게 별로 없고요. 우리 부모님들 그죠? 그런 친구들은 호주에 한 명 있고 미국에 한 명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얘가 신앙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날 때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국교회 통계로 의하면 10%가 안 남거든요. 청년 되면 교회를 다 90%가 떠나가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실제로는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고 자녀 교육만 좀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 내가 뭐 큰 거 바랍니까? 주님 내가 진짜 돈 다 영끌해서 끌어모아서 그 땅 하나 사놨는데 언제 풀립니까? 하필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뭡니까 싶을 때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지만 가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 10년 혹은 20년 평생을 걸쳐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 어려울 때가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필리안 씨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셔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사자오의 외침을 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산재해 있지만 제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재정과 내 삶과 내 미래에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 삶은 그런 거죠. 신앙은 삶의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다가왔지만 저는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잘 느껴지지 않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셉 인생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 태어났는데요, 뭐 친엄마 안 계시고요, 이복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좀 잘못했어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교육을 좀 잘못하면 애가 좀 어때요? 요셉이 좀 문제가 뭐였죠? 좀 싸가지가 없고 눈치가 없었거든요. 눈치가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 형들 막 일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족구하고 놀고 있는데 아빠한테 카톡 보내는, 아빠 형들이 놀고 자빠졌어. 이러니까 형들이 싫어요, 안 싫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엄마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엄마 언니가 지금 놀고 자빠졌어,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보내면, 이걸 물어봤더니 고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들 마음 안에 진짜 이건 뭐냐, 저게 동생이냐 싶은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들이 안 좋은 일을, 잘못한 일을 바로바로 고사질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눈치도 없어.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영향이요? 뭐라 했죠? 눈치인데 눈치가 없어요. 또 찾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형들이 싫어하는 건 뻔한데 형들 꿈을 꿨어요. 네 꿈에 관심 없다. 근데 꿈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막 들어주니까 하면서 형들의 볕단들이 저한테 막 절을 했습니다. 제 볕단에 막 저한테 절했다. 그러니까 네가 진정 우리 왕이 되겠냐 이러면서 형들이 덜 받는 거죠. 그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 또 와서 말합니다. 형들 또 꿈 꿨어요. 네 꿈 안 듣고 싶은데 눈치가 없어요. 아무튼 하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다 절했습니다. 진정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형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편애를 아버지가 해서 화가 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최초의 우리 예전에 다윗도 그랬지만 최초의 배달의 민족 이렇게 이제 배달시키잖아요. 이렇게 동생들한테 시키고 요셉 보고도 형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일이 나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리 이보형이지만 죽이려는 마음 가진 게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쳐넣어서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죽이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 하니까, 그럼 죽이지 말고 일단 죽이고 나서 동물한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 마음이, 그 10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리 이보형들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팔려가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팔려가요.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 사람이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위기가 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누가 찾아와요? 누구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성경에 눈짓했다, 개슴칠한 눈빛으로 목소리도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셉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 불러갖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요셉 불러갖고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요셉 동치미 먹자 이러니까 요셉이 저 싫어요 우리 동네에 요셉 동치미 없어요, 동치미 맛있다 같이 먹자 뭐 계속 이러니까 자꾸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실제 요셉이요, 요세푸스 이런 데 보면요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귀족들, 여성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과일을 막 자르고 있다가 요셉이 지나가면 손가락을 베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따지면 뭐 현빈이나 다니엘 헨리처럼 생긴 거죠. 차은우처럼 생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장동건처럼. 그 성경 보면 수위를, 이 아줌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요셉에 눈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남편 불러갖고 그 캐리어 싸서 멀리 출장 보내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그 종들 다 멀리 내보내고 갑자기 음악을 틀고, 음악 뭐 어떤 걸까요? 이런 음악 있잖아요. 이런 거 틀고 옷도 시원하게 입으시고, 아주머니 갑자기 시원하게 어디 가면 운동하면서 이렇게 막 필라테스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가 갑자기 요셉이 지나가다 이상한 느낌을 느꼈겠죠. 뭐지? 왜 아무도 없지? 느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도 아줌마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부르는 거예요. 요셉 뭐 이러면서 부르는 거죠. 하면서 갑자기 요셉 또 동치미 먹자. 저 동치미 너무 싫다. 막 도망가려고 막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요셉이 그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이 가정의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요셉은
모태신앙했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고신대를 나왔는데 부산에 고신대학교에 보면 바위에 딱 적혀 있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신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찔려서라도 무단횡단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무단횡단 할 때 이렇게 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너 그렇게 하는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득자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 집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앞으로 대학을 가든 돈을 벌든 어디를 하든, 여러분 신앙을 떠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탈할까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3 때 아이 교회 안 보내고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 좀 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교회 떠나고 청년 될 때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탈하다, 그런 고민하는 어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적어도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살아가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든 돈을 쓰든 사람을 만나든 직장 생활 하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죠? 여호와 앞에 득자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했으면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이쯤 하면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고 아빠 찾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요셉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이따 간증을 좀 하겠지만 저희 친엄마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죠.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라서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부적이 붙어 있었거든요. 하나님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어 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집에 도착했는데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한 개였던 게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되게 놀랐어요. 가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요셉 인생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결국 인류 최초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셉이라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요셉이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간증했다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외국에서 왔어요. 저 요셉이에요. 저 태어났는데 아빠 저 좋아했는데 형들 저 싫어했어요. 형들 놀고 있으면 아빠한테 말했다가 혼났어요. 꿈도 많이 꿨어요. 형들 저 형들 저 팔아버렸어요. 저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뭔지 몰랐죠. 열심히 일하자 주인 아저씨 저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줌마 찾아왔어요. 아줌마 눈빛 이상했어요. 눈빛 기슴칠에 떴어요. 저보고 동치미 먹자 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동치미 모른다 했어요. 매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음악 나왔어요. 우우우. 아줌마 저한테 찾아오고 동치미 먹자면서 저한테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또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줌마 했어요. 사모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그죠? 뭡니까 이게?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역시 옛날 분들 어른들 좀 계시니까 이 개그 코드를 이해하시네. 아무튼 요즘 애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네. 아무튼 이게 얼마나 억울했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냐라고 안 하겠습니까? 요셉이요, 실제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다 마냥 기도 잘하고 마냥 신앙 좋았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죽고 싶은 위기를 견뎠을 거고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쳤을 거고요.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냐고 말했을 거예요.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림을 그리다가 고향을 그리다가 형들의 얼굴을 그리다가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지고 벽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표현을 굉장히 잘했죠. 그만큼 화가 나고요, 열받고요,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신가 안 계신가 힘들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죠.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이게 안 풀릴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싶을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평가해요. 뭐라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 애들 표현대로 헐이에요, 헐.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들이 싫어하고요, 구덩이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견디고요,
겪게 되고요. 팔려가고요. 그러면서 또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은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하는 형통이 다를 수도 있다 싶죠. 그죠? 우리 형통은요, 우리 애들이 대학 잘 가야죠. 좋은 직장 취직 잘해야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죠. 내가 산 땅이 올라야죠.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죠. 그죠? 요즘에 그런 게 있던데, 부동산은 마르고 주식은 시드나, 이런 말이 있던데, 아무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보면 뭔가 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형통이고, 반드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돼야만 진짜 형통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가끔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형통이라 말하는, 이렇게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뒤에 가서 총리가 돼서 형통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곳에 있을 그때의 구덩이에 있을 때 그 인생을 평가하기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내가 소망하는 그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내 삶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 때는 못 느끼지만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다 보면 다시 한번 내 삶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가끔 지지리궁상 같기도 하고 내 남편이 잘 변화되지 않기도 하고 그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안 풀리지만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말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하신 나라죠. 믿습니까? 여전히 주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임하시고,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그들의 발악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주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때로 주님께서 멀리 떠나야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긍휼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땅이 주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삶의 질서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할 때나 혹은 집사님을 대할 때나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나 지나간 노숙자를 대할 때나 일관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돈이 좀 없을 때에도,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 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때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 내 마음 안에 그 열등감과 어려움으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았어요. 제가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교사 투덜거렸거든요.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럴 건 막 제가 투덜이를 제가 되게 투덜이거든요. 하나님, 교사 월급도 줘야 돼. 돈도 없고 교장 월급은 더 없고, 이럴 거면 돈 많은 사람을 교장을 시키든지. 제주도에서 막 투덜거리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다 사라지고, 작년에 하나님 주 앞에 서보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내 인생을 인도하는 주의 은혜였고, 주님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자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떳떳하게 이것 했고 저것 했고 말할 때도 있지만,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지나간 시간 동안 발길을 힘겹게 걸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고 제가 건가입니다. 안동 건가거든요. 제가 건시 가문에,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입니다. 근데 저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이고 또 저희 집 불교 집안인데, 일단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면, 아버지가 일단 태권도 05단의 그 특전사 출신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지만 저하고 아무 상관없겠죠?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때리셨고 혼냈어요. 그렇고 제가 자주 때리시길래 군기가 많이 들었고, 제 친구가 간증을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3 때 제가 친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 자전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났을 때 자전거 어떻게 했냐,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저보고 대가리 박아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말이 0.3초 만에 제가 머리를 박았대요. 아버지가 발로 찼는데 자로 세 바퀴를 구르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시 머리를 박더래요. 제 친구는 모태신앙 잘 자란 친구거든요. 그래갖고 안 때리는 집안이에요. 그거 보고 사색이 돼 집에 돌아갔고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왔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군기에 들어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 물어봤죠. 아버지 왜 때렸냐 물어보니까, 오인이가 어릴 때 보니까 키도 크고 인상이 좀 그래갖고 깡패가 될까 봐 때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제 아버지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으면 혹시 태권도 사범 하셨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 이런 거 한 두세 번 했습니다. 다단계 하다가 망하고 또 뭐 하셨냐면 이발소 아시죠? 이발하셨는데 이발소를 자꾸 하다가 문 닫고 한 5번 정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시다가 이발을 군대에서 배우셨는데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발소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또 하시고 고물상,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도 하셨고요. 또 그러신 다음에 또 뭐 하셨냐면 갑자기 아버지께서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갔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3년간 돌을 닦으셨어요. 3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머리 다 깎으시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고, 근데 별로 아버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질문이 뭐였냐면 물어보지 못했어요. 맞을까봐. 과연 아버지는 전직 직업이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이 잘라줬을까? 굉장히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양산이라는 곳에서 스님을 하시면서 동시에 겸직을 뭐 하셨냐? 진정한 N 잡너시거든요. 뭐 하셨냐? 철학관에 철학관.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한 이유도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럼 철학관은 뭘 잘해야 돼요? 그렇지, 장명을 잘해야 돼요. 장명.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지금 초3인데 처음에 아들 지을 때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알겠다. 그래서 아버지 철학관 출신이시니까 믿었죠. 그게 뭔가 좀 새롭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지은 이름이 좀 당황해서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권대국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대국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아버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고민하더니 또 바뀐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당황스러웠어요. 두 번째 이름은 뭐였냐면 권대한이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대자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주일 고민하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손자 이름인데 아들아, 이 아버지 좋은 이름이 있다. 뭡니까? 이 이름 너무 좋다. 뭡니까? 전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했냐? 손자 이름 권팔왕. 그게 이름이냐고요. 아버지 파랑이가 이름이냐. 저도 5이라서 5이, 4이, 5리, 논리 원초당에 7항이, 6항이, 5항이, 4항이, 1항이, 10항이까지 할 게 너무 많다. 이 파랑이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뜻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중국 8대 왕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제가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라 했잖아요. 제가 중3 때는 좀 말랐고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애들이 하는 말이 전사님 옛날 전사 사진 봤는데 옛날 인상 따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요즘에 부산 바닥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중학교 때 이 얼굴로 살아가려면 이름도 써야 된다고. 건파랑이면 완전 이름 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갖고 딱 가면 네 이름 뭐고? 건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하고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권이안으로 지었어요. 괜찮죠? 기쁠리 편안한 안.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보니까 얼마나 안 편해 보였으면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 철학관이 망했습니다. 놀랍게도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는데 급전환, 인생의 전환이 빠른 분이세요. 뭐 하셨냐?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 전부 다 이게 요즘 애들 표현대로 레알이거든요. 갑자기 뭐 하셨냐면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 그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갑자기 1년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배울리라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웠으면 어쩔 뻔했으면 제가 이 얼굴에 그죠? 목사가 돼갖고 권사님 댄스 한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거 스포츠 댄스 하시다가 다시 고물상 하시다가 저기 영천에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땅이 풀려야지 보상금 받는데 제 돈 안 갚으시고 자꾸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몇 년 전까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땅이 안 팔린다.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 문제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박근혜 때 사신 건데 자꾸 문재인 때문에 말씀하시길래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거 하시다가 최근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시고 조만간 제가 조만간 저기 음원을 만들어 드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많았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었고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는 늘 무서웠습니다. 돌아보니까 뭐 걱정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아버지께서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많이 맞고 해서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거죠. 혼내고 때리고.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셔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막 늘 듣던 게 욕설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조기교육이 돼 있어갖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만나면 욕을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고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를 그냥 미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계십니다. 한 4살, 5살 때쯤에 대구 살 때 그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되게 화를 냈던 그 표정이 아직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치고 우리 애들이 있어서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물건 같은 게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위치 이동 되고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밥하고 있는 거 입이 막 나와 있고 이렇게 냉장고가 되게 피곤한지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냉장고가 쉬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애들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 집에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혼한지도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엄마가 있는데,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뭐 처녀로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3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을 같이 살았어요. 대구에서.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린 날이 있었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했는데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새엄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새엄마가 더 잘해주잖아요. 집에 혹시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어머니가 이렇게 발로 막 때렸어요. 찼어요. 제 아들이 지금 초3이거든요. 그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조금 억울해요. 너무 예쁜데 초3이. 아무튼 이제 와서 이렇게 약을 좀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운 때리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니까 입을 틀어막고 기침하면 안 되니까 콜록콜록 하고 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이제 그 정도가 얼마 있다 헤어지셨어요. 그 세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불자로 스님일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이게 다 교파마다 달라요. 제 아버지는 만나도 되는 교파였습니다. 아무튼 스님일 때 만나신 도트가문이었는데, 스님할 때 만나신 그 전보는 보살님이세요. 보살님.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작두 타시는 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강신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무수할 필요 없지만 그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보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학습무는 그런 겁니다.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없으면 안 가요. 그죠? 한 50대 중년 여성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죠. 남편 바람났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백발백중. 그 나이 때 뭐 하러 오시겠어요? 그죠? 아니면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사과나무 우리 집 마당 없는데 옆에도 없고. 아니요, 사과나무 있은 적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전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보로 많이 온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데 저희 어머니 실제로 강신무, 신받은 분이십니다. 신받은 분. 그러니까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세요. 저희 집안이 되게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울산에 되게 유명한 보살이셔갖고 울산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신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서 막 자고 막 그래서 저는 안 믿는데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이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래요. 막 권 목사님은, 권 전사님은 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집안 자라서 그런가 봐요. 영적인 집안이에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고 저희 어머니 고모는 원래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 그 세습무 안 받으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신무에 세습무. 저희 어머니도 그 세습무였어요. 강신무였어요. 울산 바위에서 이렇게 신 받으신 분. 그래서 어머니 보면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복음도 그때 막 전했는데 어머니 말씀하시기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고등학교 때 예수 교회 가자 하니까 가고 싶은데 귀신이 밤마다 자기 머리를 잡아당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친해졌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21살 때 내추럴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원래 이제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에 대고 그때 막 복음을 막 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희 고모도 그 보살로 들어 누우셨거든요. 그 간질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영접하셨는데 그분들이 끝이 안 좋은데 어머니가 내추럴로 돌아가셨습니다. 21살 때 제가 제 손으로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다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해석이 다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3명이셨어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잠시 집에 왔는데
그 전도사 하러 갔었어요. 왔는데 아버지께서 다시는 내가 여자를 안 만난다 했던 아버지께서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집에 와 있었어요. 밥 먹는데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라 불러라. 아버지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저 좀 컸잖아요. 예전에 무서웠지만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솔직히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엄마는 3명이지만 그동안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냐. 네.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분들 잘 지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이렇게 용돈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무튼 수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버지께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집에 올 건데 필리핀 갔다가 그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그때는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알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감사하게도 10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주님 제주도에서 온 고노이 목사님께서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기도하실 거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걸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힘드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간증을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지금 4명 또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지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말도 빠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여기 더 느리신데 제가 경상도에다 말도 빨리 하니까 더 늘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를 소개할지 당황스럽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음에 엄마가 한번 더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한 채로 제가 연락드릴 거예요. 아무튼 엄마가 4명인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 저한테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죠. 인생에 꿈이 있었을까요? 꿈도 없었죠. 10대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작품 이런 얘기 들어도 안 믿겼어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나 이런 말도 안 믿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친구들 어울리는 나쁘지 많이 했습니다. 뭐 주로 제가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였거든요. 우리 동네가 좀 이렇게 시골이 그래갖고 주로 놀던 게 그런 스포츠 아세요? 혹시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로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팀 짜서 팀플로 이동했습니다. 팀플로 움직이면서 공장도 털고 도벽이 있어 도벽. 제가 얼마 전에 생각났는데 할아버지가 고물상 했다 했잖아요.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고물상에 제일 비싼 굴이에요. 굴이. 잘 까여진 굴이 1kg에 1,300원짜리. 그거를 놀랍게도 제가 가지고 다른 고물상 가서 팔았어요. 한 3번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전신주 구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계시고 알고 보니까 저는 고물상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몰랐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 손자 같다. 그래서 그날 그 구리에 거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때 당했어요. 제가 도벽이 하는 이유가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냐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방황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기초학습이 안 되면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요. 오야 너 괜찮냐 물어봐줘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그거 물어봐 주려고. 저 학교는 작은 학교니까 아침마다 애들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가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빠랑 싸웠어? 어떤 일이 있어? 좀 10대 때 그걸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도벽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이러면 그때서야 어른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 행동이 막 일어나고 10대 때 막 거의 제가 그 ADHD 수준으로요 막 몸도 가누지 못하고 수업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ADHD 체크해봤거든요. 놀라서 제가 장난으로 해보다가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ADHD 같아. 아내가 딱 저를 딱 보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담한 사람이 위로는 안 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제가 막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는 오토바이 타는 거였어요. 왜 좋았나 보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아들 보러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아들 놓아놨으면 책임져야죠. 아들한테 모범이라 보여줘야죠.
오랜만에 만나면 늘 무섭고 혼내고 가정적으로 책임 안 지고 할머니 집에 팽겨치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60, 7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원망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진통제처럼 몸 아플 때 잠깐 있는 것처럼 그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시간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그냥 욕하고 놀다 보면 그때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대로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극단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참 뭘 위해 살지 모르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감사한 게 교회를 다녔어요. 감사하죠.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못 했겠습니까? 그죠? 막 춤을 추고 다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파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교회 전도하셨거든요. 놀라운 건 할아버지는 저를 전도하셔서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건시 집안이니까 그 제사 못 지내게 한다 그만두셨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조금씩 밖에서는 나쁜 생각을 했지만 교회라는 곳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를 바라봐주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용돈을 주는 어른도 있었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 패턴에 그 세상과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분노하며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갈 마음 없었지만 놀라운 전도를 듣고 갔죠. 이번 수련회는 포항에 혹시 한동대학교 아세요? 한동대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까지 온다. 한 500명이 모이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번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가 많이 온다. 그 말 듣고 갔어요. 근데 가서 깨달았죠. 예쁜 여자가 없고 형제 자매들만 일단 사실 알게 되었고 여자 선생님들 기도하다가 눈물 막 흘리시니까 마스카라 다 지워져 갖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첫날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해요. 저는 아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무슨 아멘이에요. 화가 그때부터 갑자기 저는 노맨 무슨 아멘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런 화가 나요. 당신은 작품이겠지. 당신은 말도 잘하고 목사하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합불도 좋을 것 같고 목사겠지. 내가 작품이라고?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제 상황 모르고 상담해 좀 덜 받잖아요. 그죠? 이해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3명인데 그때 3명이었어요. 학교에서 나보고 공부 못해서 막 공고에 가서 거기서도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쓰레기라는데 내가 작품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화가 나면서요 막 달려가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원망 고스란히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께 갔어요. 내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좀 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고.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교사들에게 선생님들께 인정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삿대질을 하고 죄송하지만 막 쌍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웬 형이 찾아와요. 처음 보는 형인데 제가 조장이래요. 수련회 가니까 이렇게 조장이 배치가 되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대학생 형 같은데 한 24살 되는 형인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일단 그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이 되게 컸고 입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스멜 나고 되게 느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느끼한 표정으로 저를 딱 다가오더니 어색하게 이러더라고요. 오이 형제 저를 쳐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나도 아니고 형이 저를 쳐다보라는 기분 나쁘잖아요. 쳐다보라는 게 쳐다봤어요. 갑자기 또 이러는 거예요. 오이 형제 눈을 쳐다본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남자끼리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많이 해서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막 쳐다보면 눈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저를 눈을 보더니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불러준 이 사람은 왜 이러나. 그때 그 노래를 만든 그 이민섭 씨가 그때 싱어로 서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수련회 때 처음 불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그 노래를 불러주면 너무 싫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갑자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춤추며 찬양해서 내 친구들이.
좀 미안한데 저는 내 친구는 어떤 생각했냐, 너무 피곤한데 다 춤추고 안 피곤해 하길래 어떤 생각했냐면, 아, 우리 교회 애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구나. 비타민을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막 다니면서, 와, 쟤는 관절도 좋아요. 뭘 보고 있었어요. 막 춤추면 막 뒤에가 뒤통수 때려 도망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갑자기 불이 탁 꺼지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많이 다녀서 알거든요. 둘째 날 마지막 밤이 되면 불이 딱 꺼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 내가 오늘 울지 않으면 예배가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이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애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슬픈 생각을 합니다. 슬픈 생각해요. 울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이 아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옛날 죽었던 반려견 생각해요. 우리 뽀삐 생각하거든요. 눈물이 나. 옆에 있는 순수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가 울었어요,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이상한 거예요. 혹시 방언기도 아세요?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는. 한 명이 갑자기 막 ABCD 막 기도하고, 여기서는 갑자기 코카콜라 이렇게 기도하고, ABCD 코카콜라 에데데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 YM 수련회라서 약간 좀 은사주의 그런 수련회였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저랑 같이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고 오토바이 타던 친구, 여자 만나러 갔던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걔가 이상해요. 이러면 갑자기 울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뭐라 할게요? 야,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지은 죄는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온 동네가 다 안다. 너희 엄마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고, 하나님 모르겠냐,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어요. 막 이런 막 별기도 다 해요. 하나님, 제가 친구 때렸고요, 돈을 훔쳤고요, 야동을 받고요, 이러면서 막 하길래 나한테 죄 지은 거 말해봐 듣고 있었어요. 막 뒤통수 때리려고. 근데 제가 딴 데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ABCD 코카콜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막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이비에 잘못 왔구나. 나도 조금 더 있으면 나도 내 친구처럼 사이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바로 숙소에 가서 짐을 싸들고 바로 도망갔어요. 한동대학교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 한동대학교 시골에 있거든요. 지금은 좀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얼마나 20년 전이잖아요. 그 밤에 제가 그걸 싸들고 도망을 나갔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대 안 와. 한참을 한 10몇 분 동안 한 20분 이상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택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속 걷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딱 섰는데 조금 더 걸어가면 귀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귀신 집에 제가 좀 저희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미신을 믿었으니까 잘못하면 귀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딱 섰어요. 서서 이제 한참 고민했어. 한참을 고민했어요. 귀신인가? 사입인가? 사입인가? 귀신인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결론이 뭐였냐면 사입이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내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20분 걸어가서 막 뛰어갔어요. 돌아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제가 갔다 온지 몰라요. 그 예배를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십자가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이런 노래 계속 부르고, 저는 예수님이 가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피를 너무 흘려갖고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피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날 집에 가잖아요. 다 포기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그 첫날에 그 조장 형이 또 찾아왔어요. 첫날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훨씬 더 느끼한 표정이고 잘 안 씻어갖고 입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그런 표정으로 또 이러더라고요. 오영재 눈을 보세요. 이제 해봤잖아요. 이제 내일 집에 가 다 포기했어. 눈 봐줬어요. 이렇게 봐줄게는 표정으로 봤어요. 또 오영재 손을 드세요. 손 들었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손 딱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 눈을 보더니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에다가 뭐라고 했냐 이러는 거예요.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막 노래를 막 부르다가
갑자기 그 형이 제 눈을 쳐다보다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왜 나를 보고 우는 거야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형 눈을 보다가 속으로는 미쳤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형 품에 안겼어요. 품에 안겨서 오이는 사랑받게 돼서 막 같이 울었어요. 그게 왜 울었나 보니까 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 간에 또 오늘의 만남, 모든 만남들은 주님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 가사에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한참을 제가 앉아있어요. 눈물이 나서요. 그 참 눈물도 애써 참았던, 원래 눈물 많은 사람인데 약해 보일까봐 고등학교 때 그 공고에 갔는데 애들하고 부딪히면요 먼저 욕하고요, 먼저 싸우고요. 왜냐면 지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인상이요 막 그랬어요. 퀭해갖고 얼굴이 말라갖고 애써 참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날 밤에 이유 모를 눈물 한참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인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들렸어요. 제 마음 안에 갑자기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이 저한테 말했을까봐, 조장이. 근데 없더라고요. 없길래 그 순간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내 친구 모태신앙 교회 선생님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한 음성을 잊지 못해요.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살거든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날의 그 기억이 저한테 기억에 남아요. 그날 밤에 제가 많이 물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전 엄마도 버렸는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학교에서 제가 이런 사고를 많이 쳤는걸요. 저는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걸요. 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사랑하세요? 근데 기적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요, 엄마를 많이 닮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 표현을 저는 결혼하고 못할까봐 두려웠는데 제가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가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줘요. 기분 좋겠죠? 그럼 제가 계속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빠가 더 사랑해. 계속 말하면 이하나가 말해요. 아빠 그만해. 지겨운가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랑 표현 되게 잘해요. 아마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어도 사랑한다는 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버려버린 제가 어떻게 사랑받나를 믿겠어요? 엄마가 떠나버린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분이 저에게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믿겨요.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음성이 저 들렸는데 믿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지나간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막 생각이 나지만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이게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느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믿으시죠? 그게 믿기는 거예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야, 기도하다가 내가 그 앞에 그 이런 첫 번째 기적이 그거였어요. 사랑을 믿고 나서 그 두 번째 이름만 들더라고요. 환경이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그때 엄마 3명이었고요. 아버지 스님 할 때였습니다. 잘하는 거 꿈도 없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많은 환경을 바뀌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더딜 때가 있고 시간이 걸리죠. 그때 여전히 똑같았어요. 대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그날의 기적은 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는요, 제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모태신앙들, 조동해, 제 절친. 하나님이 동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원이를 사랑하사,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라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믿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제 말씀에 가슴 속에 쑥 들어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아빠가 스님이면 어떻고?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하면 좀 어떻고? 지나간 시절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뭐 어때?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면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당당해지고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나간 시간 동안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군요. 살아올 앞으로의 내 삶 속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겠죠. 내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자녀됨이란 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고급스러운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면 이해가 되고, 때로는 애기처럼 뗐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아들이 이한이거든요. 이제 초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가 저희 와이프가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10살 되면 사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첫째가 집착이 좀 강해요. 언제 10살 되냐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10살 되자마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안 사주고 싶었어요. 비싸고.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있잖아, 중요한 게 있다더라. 저녁에 자다가 원래 네가 10살 맞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훌륭한 대통령님께서 만이라는 걸 만들었다. 만이 뭐냐 아빠 그러더라고요. 만이라고 하는 건 네가 다 이해 못할 수 없지만 만으로 외국하고 똑같이 쓰는 건데 너는 오늘부로 10살이 아니라 8살이 되었다. 애가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면서 대통령 나와라. 왜 만을 만들었냐. 다음날 할머니 찾아가서 그러게 내가 이번에 뽑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우리 아들이 그때 사자토론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그때 대통령 후보. 그 후보께서 이제 선제타격이란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선제타격 아닌 것 같다. 왜? 사람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먼저 공격하더라도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후보가 말했어요. 대화로 풀어야 된다니까. 아빠 이게 맞다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뽑혔습니다. 그래갖고 막 따지는. 근데 아들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사달라고. 아들이 뭐죠? 아들은 그런 거죠. 말할 수 있잖아요. 뭐든 말해볼 수 있잖아요. 때도 쓸 수 있고 부족하지만 뭔가 말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됨,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으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걸 바랄 때가 있지만 주님께 나올 때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신음 같은 소리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죠? 믿습니까? 인생의 좌절과 고통 속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할 게 없이 있지만 주님께 내가 별말 안 해도 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다음 날에 내 친구 그러는 거예요. 오이야, 환상을 봤어.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그 TV 보고 나서 제가 그 친구 이름 실명을 거론했거든요. 내 얘기 하지 마라 연락 왔더라고요. 그 내가 말했어요. 교회 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 오이야, 네가 앞에서 환상을 봤는데 오이 네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내 친구들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어하면 멋있어 보일까 봐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인도하는 분이 이랬어요. 기뻐하며, 노래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는 그거 잘 몰라서 딴 거 불렀어요. 기뻐하며를 불렀습니다. 예배가 멈췄고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왜 그러나 싶었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너는 싱은 아닌 것 같다. 너는 중보기도 팀장을 해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제가요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인도하면 다 웃을까봐.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다 비웃을까봐. 네 같은 놈이, 네 같은 새끼가 그런 거 한다고?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네 같은 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타육할 것 같아서 그때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소리, 아무도 못 듣게.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사고 친 거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것 같은데, 깊이 경험하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렸는데 저 너무 좋아요. 제 마음 안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염치 없지만 앞으로 제가 나이 먹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저도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오병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처럼, 한 소년이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물고기 떡을요 한 명 배부르고 치울 음식이지만 예수님께 붙들리자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000명, 실제로 15,000명의 사람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12강들이 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건데, 남은 것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제 작은 고백 위에 축사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작은 기도 들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날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 들으셨는지 돌아보니까 제가 많은 10대들을 만나고 지금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산돌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9년 전에는요 제주도에 잠시 집회 갔다가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밥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그리고 쓰레기 다 1위래. 안 좋은 게. 밥 먹다가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별로 없다. 신학교도 없고 젊은 사역자가 없고 다음 세대 전문가가 없는데 건전원사가 한번 마음 먹고 베팅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님이 베팅이라는 도박 용어를 쓰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에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나 통합축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제가 전임으로 교육부에 오라고 했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이력서가 몇십 통씩 몇백 통씩 들어온다는데 제주도는 사역자가 많이 안 오는데 가는 거 어때? 라고 했는데 아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마음 바뀔까봐 편지 메일 쓰고 간다고 했어요. 벌써 9년 됐거든요. 제가 그때 비행기에 타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 충신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가지만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고 간다고 기도했어요. 돌아보니까 지금 네가 뭐라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전체라니. 근데 그 기도를 또 들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주도에 가자마자 제가 얼마 있다가 제주도 교계가 제주도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회에다가 제가 1,000만 원 달라 했는데 덜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최초의 미자립 교회 수련회도 제가 진행하고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그리고 제주 노회에 있는 수련회와 그 자체적인 수련회를 못했는데 노연합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진행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5년 전에는 학교를 시작하고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필요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그 제주도에 우울증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한부모 가정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락이 지금도 엄청 와요. 근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량이 안 돼요. 장소도 좁고 그 학비를 받아도 이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재정도 안 되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잘 섞어야 되니까 다 못 받아. 근데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 있는 애들이.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일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5년 전에 학교를 시작하고 제주도에 있는 몇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남원수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감사한 게 작은 학교지만
기적같이 장소도 없던 장소가 구해지고요. 어떤 분이 장소를 비워놨대요. 제주도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5개월 비워놨다는 장소를 처음 쓰게 되고 기적같이 학교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우울증인 애들이 와서요. 3달 만에 약을 끊어버려요. 2달 동안, 2년 동안 약 먹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줬거든요. 돌아보니까 걔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경쟁 위주의 그 교육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것 안에서 아이들을 막 다 잡으니까 애들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 애들 좋은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분노조절 장애인 친구 회복되고요. ADHD 친구가요.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깊은 케어로요. 방향을 잡아가고요. 이제 곧 말씀 마칠 건데 이틀 전에 찾아왔던 친구 그 애가 처음에 그 고3 때 왔던 친구가 있어요. 원래 고3 때는 안 봤는데 사정이 딱해요. 키가 이만해요. 보니까 부모님 헤어지시고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키가 이만한 애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랑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이미 제가 하신 엄마한테 온 거예요. 이모 집에 살았어. 엄마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고2 2학기 때였네요. 찾아온 거예요. 말도 없어요. 애가 상처가 많고 그래갖고 키가 이만한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게임 중독이고. 근데 받았어요. 딱 해서. 근데 걔랑 1년 반 동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대화하고. 그래서 겨우 검정고시 치게 만들어서요. 근데 마지막에 또 안 나와서 PC방 가입 그래갖고 힘들었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친구들 잘 변하기도 하지만 안 변한 친구 있잖아요. 또 변화되고 나면 엄마 마음이 바뀌어갖고요. 갑자기 좋아지면요. 데리고 딴 데 가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태가 좋아지면 또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학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때 마음이요 막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학교 하면서. 근데 걔가요. 대학도 가고 그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을 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졸업 이후에 찾아와서 키가 멀뚱한데 한쪽에는 바카스를 들고 한쪽에는 아이스크림.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선생님들이 저 받아주셔갖고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근데 목사님이 저 받아주셔서 말도 이렇게 길게 못해요. 받아주셔서 제가 지금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갔습니다. 대학생활 할만합니다. 바카스 드세요. 제가 비터백 사오지 이거 왜 사왔냐고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후배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비싼 거 콘으로 된 거 동생들 주세요 딱 내미는 거. 근데 그 아이를 제가 탁 안아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때로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 사실 육지에서 오라는 교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막 별걸 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후원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걔를 딱 끌어왔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한 명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아이 고백을 들으면 제 마음 안에 좀 이 아이의 변화와 한 아이 때문이라도 이 아이가 변화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제가 제주도 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고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보내셨군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십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찾아오거나 형들이 되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데 참 멋진 말을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를 보내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냄받다 이 뜻이요 사도란 말과 똑같아요. 슐라흐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냄받았다. 형들이 보낸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따져볼게요. 상처로 그래 된 것 같고 좌절로 된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당하고 누가 나를 등쳐먹고 인생에 돌고 돌다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지나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 여러분 가정, 이 교회, 여수 땅 주님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온 땅을 구원하고 이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좌절일 수 있고요 아픔일 수 있고요 지나온 시간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반주 좀 해주시고요. 반주. 저도 지나 보니까 제 삶에 돌아볼 때마다 우리 은혜란 찬양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상황 동안에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돌아볼 때가 있지만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오다가 보니까 그 김창옥 씨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KTX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제주도 분이시고 크리스찬이세요. 한 번은 그분 영상 보다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들으시고 있을 건데,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요,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허하더래요. 우울증이 오더래요. 근데 소통 강의하는 분이 우울증이 왔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 이게 막 병원에 가서 상담보다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정신과 상담을 다 한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다 한 거예요. 소통하세요 이래놓고 가서 죽고 싶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성당에 가서 강의했는데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 부르길래 잘 됐다, 상담받고 싶다 라고 올라갔는데 좀 당황했대요. 신부님이 이러셨대요. 창옥 교수님,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당황스러웠대요.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그분이 프랑스의 수도원에 갔대요. 제 기억에 맞다면. 수도원에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첫 휴가로 갔대요. 다 내려놓고 강의를 다 접고 취소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연을 거닐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얘기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힘들게 왔는데. 근데 하루를 걸었대요. 또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었대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허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걷다가 6일, 7일째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딱 걷는데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걷고 있는데 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달려와서 걷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음성이 다 들리더래요.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거 듣다 갑자기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영상 보다가 또 껐어요. 그때 힘들 때였나 봐요. 학교에 이런저런 일들로 제주도 가서 때려치고 그냥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오이야, 너 잘 왔어. 오이 화이팅. 그 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설교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제 마음 안에 막 그런 부담감들이 위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이야, 너 그 정도면 잘 왔다. 그날 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과 10대 여러분,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7포 시대다, 4포 시대다, 9포 시대다 난리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어려울 거예요. 참 미안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다 펴내지 않지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셔서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지나간 과거 떠올려보면 다 새롭게 하셔서 아닙니까? 그죠? 간증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나간 시간이 주의 은혜였어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들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셨고 그 수많은 일을 겪고 이곳까지 오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기적이었고 주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 가운데 형통, 진짜 형통,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는 그것이 내 삶의 형통입니다. 이 고백 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경배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둘, 셋, 넷.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송병기 목사님 왔다 가셨죠? 이 찬양 부르신 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정말 그러세요?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워졌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이곳까지 오기까지,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난 것 아니 은혜였어.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 주님 매일같이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이 교회와 여수 땅에,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백하는 분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주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가족들과 성도들 바라보시며 고백해 주세요. 손잡아 주시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위층에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육아하신다고. 주님 내 삶에 인도하실 거예요. 없었던 것을, 썼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함 없는 주의 은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형통히 인도하십니다. 썼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주님께 불만 가질 때도 많지만 이 밤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내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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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셔서 길을 모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려주셨소.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을 바꾸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주님 내 인생을 생명 구원 위에 부르셨군요. 주님 내 인생을 연약한 내 인생을 부르셨군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동행하셨군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분들의 인생과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 교육과 재정과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지나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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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가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올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맹인을 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제가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주님 내가 나병 환자에게 병이 있는 것처럼 주님 내 마음과 내 속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삭개오를 보며 주님 내가 욕심 많은 자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주님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으로 바꾸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생명 구원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연수와 신앙의 연수와 나이와 남녀노소와 경험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린 데 쓰임받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